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3월달 표가 뭡니까? 새 언약과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읽지를 않았지만 그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로는 사인을 이제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 심벌은 상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뭐를 떠올리게 돼요? 교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노아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 축복하신 이후에 사실은 이제 내용을 그 앞에서부터 창세기 쭉 이제 보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제 거기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까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있겠지만 아마 홍수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이제 두시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무지개 자체가 언약은 아닙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이미 하셨습니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은 이 인간의 그 죄악의 치명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무한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이 의미가 오늘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가 이제 그 8식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나 그 아들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름이나 이 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만든 게 오늘 무지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11절에 보면 이제 물을 통해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소망, 이런 것들을 갖게 되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참 험하잖아요.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제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두려움과 이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그 소망과 위로의 무지개의 어떤 사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우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만 이 무지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도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노아, 오늘 본문 그대로 한 건데 노아와 그 아들들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뒤에 쭉 읽어보면 모든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이 짐승들까지 다 포함해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짐승들, 날아가는 새들, 이런 다 포함해서 이제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데 우리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 내용은 가장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말씀하여,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한 그런 내용인데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이 노아나 그 구원받은 식구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사인한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사인으로 이제 무지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8절인데요.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는데 누구하고? 너와는 그랬어요. 노아와 언약을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한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황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노아나 그 아들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을 보면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차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는 게 그 내용이죠. 그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소위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 16절에도 이렇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지만 8절부터 10절에도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은 그 홍수의 심판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언약의 주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내용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우리가 고백할 때에도 신실한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은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 그 노아와 그 아들들로 더불어서 무지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는 홍수로는 절대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노아나 그 아들들은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지, 그러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일방적인 성격인데, 언약이라고 하면 본래 일방적이어야 됩니까? 상호 뜻이 맞아야 됩니까? 원래는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건물을 하나 산다 그러면 계약서에 사인하기까지는 양쪽이가 다 합의가 돼서 뭐 해야 돼요? 맞아야 되잖아요. 합의가 돼서 맞아야 되는 게 원래 계약이 성사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은 쌍방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맺어진 이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의 언약이다.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그 언약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파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언약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관계 속에서 맺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파기했다,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 주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부패하고 또 노아 홍수 때처럼 이렇게 제약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물론은 뭐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무지개처럼 우리에게는 또 뭐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뒤에도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 십자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약속은 그것도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완벽해서 갑니까? 아니요. 그냥 그래서 예수를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방적인 이 무지개 언약이나 일방적인 십자가의 약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소망이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믿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이 내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워주신, 그래서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 나오거든요. 8절, 12절, 17절, 8절, 11절, 12절, 17절.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원한 언약인데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물론은 뭐 하지 않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이 무지개가 우리에게 증거로 세워진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있습니다. 무지개와 십자가는 구원의 확실한 징표가 됩니다. 앞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지금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 이 언약은, 이 증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국지적인 홍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는 세상 전체를 심판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도 어떤 경우라도 이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뭘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불심판이죠. 불로 심판하겠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를 뭘로 표현했냐면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때 보니까 세상의 제약이 관영하고 그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전혀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볼 텐데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다. 그러니까 이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아 홍수 전에 그 있었던 일들과 예수님이 임하기 전의 일들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제약이 관영해지는 이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비웃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속된 말로 미쳤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우리 방주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전해도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종말이 온다고 생각할까요? 안 온다고 생각할까요? 안 온다고 생각하죠.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마지막 심판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뭘 심판하느냐?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뭘로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을 우리는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44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언약을 우리도 무지개를 보면서 이 언약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또 다른 무지개가 있는데, 그게 무지개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그게 이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앞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기억해야 된다고요?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구름 속에 나타나면,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끔 비유로 쓰잖아요. 이 구름이 뭘로 비유를 하느냐면 고난과 위험을 나타날 때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꼈다는 얘기는, 구름이 있다는 얘기는 때로는 고난과 위험을 비유적으로 쓰여지는데,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30장 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르로다. 그 이제 고난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요엘서 2장 2절이거든요. 읽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게 이제 그 고난과 위험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먹구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두셨다고요? 무지개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오늘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빛을 비치는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과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이 빛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난과 위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감춰진, 구름 속에 감춰진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고 무지개이고 구원의 무지개이고 우리에게는 위로의 무지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면서 영원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그랬거든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억하는 자들이. 그런데 영원히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기억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결론을 맺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8절에도 누가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17절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보면 8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무지개가 3번 나와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도 3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완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원히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기억해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믿으면, 언약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 마지막 심판 때는 불심판이 임할 텐데,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서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칭찬받는, 그리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그 약속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